아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제목이 교회에 못 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반대로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의 그 어머니인 60대 어머니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크게 놀라면서 아들에게 왜 그러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둘째,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할 때는 정말 싫습니다. 우리 성가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들아, 그래도 너는 반드시 교회 가야 한다 하면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가는 것이다. 둘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셋째,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너는 교회 가야 한다. 물론 이건 유머의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때로는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님이 아니신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교회에 왜 오신 겁니까? 저처럼 교회에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았거나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교회에 온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요, 몸이 아파도 일단 교회에 와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힘들고 안 좋아도 일단은 교회는 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교회에 묶이고 예수님께 잡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예수님께 잡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께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유가 줄어들고 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자신은 그 속박이 답답하다고 그 속박을 풀어버리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속박을 자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 비혼주의자, 결혼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은 와이프에게 묶이고 또 남편에게 묶이고 자녀들에게 묶여서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요, 제가 결혼해보고 사니까 그거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서로에게 꽁꽁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묶이게 됩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강아지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 강아지 사주면은 나중에 아빠나 엄마가 또 그 강아지에게도 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렇게 묶이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묶이는 것이 행복한 동행이고 또 보람된 특권이고 또 고귀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잡혔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아주 주님께 세게 잡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잃어버렸습니다.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그 고비도 여러 번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묶이고 잡혀서 사는 것을 결코 불행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큰 특권과 행복과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회 나가기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요, 뭔가 답답하고 제 체질에 안 맞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또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빨리 교회를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날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간 것은 어머니가 주일 예배 마친 후에 꼭 거기서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돈을 타려면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에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왜 갔느냐 하면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교회 가는 것을 어머니가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교회 가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한자어로 으뜸원자에다가 효도 효자 써가지고 원효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1등으로 잘 하라고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값을 해야죠. 그죠? 효도해야죠.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간 겁니다. 그것도 좀 철이 든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슬슬 이제 신앙의 체험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니까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기를, 아무래도 나는 교회 가는 것이 내 신상에 좋은 것 같다. 내 인생에는 교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기도원에도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부름도 받았어요.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 나이가 만으로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꽁꽁 묶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교회에 묶이고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거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속박이고 매우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도리어 교회에 그렇게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한 특권이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일간지인 크리스천 헤드라인스에 보면은 교회에 다녀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요약해서 밝혔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 첫 번째,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 두 번째,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인간관계를 개발시킬 수 있다. 넷째, 부부관계를 강화시켜준다. 다섯째, 평안을 느끼게 해준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 일곱 번째, 격려의 말을 얻을 수가 있다. 여덟 번째, 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아홉 번째, 건강 상태를 호전시킨다. 열 번째, 기도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치부나 초등부 어린이들의 경우는 이런 10가지 그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들 어린이들은 그냥 대부분 교회가 그냥 재미있게 놀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무래도 싫어하겠죠. 컴퓨터 게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축구를 잘하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는 또 교회보다 그 시간에 축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날이 저물어서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워서 집에 들어가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또다시 축구를 막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야 패스해 슛 골인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경우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교회가요 컴퓨터 게임보다 또 축구하는 것보다 TV 시청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교회 오는 재미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한때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교회 오는 것이 아주 힘들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 오는 것이 마지못해서 간신히 끌려오는 수준 아닙니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하시는 분은 과감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세게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에게 영원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네?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오른손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저에게도 교회 오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옵소서. 네, 손 내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교회 오는 재미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교회 오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건 내가 아주 돈 주면서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 한두 번 빠지고 못 오게 되고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되어서야 다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탄절 때는 꼭 한 번에 안 먹고 나타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탄절 때는 별 사람이 다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5년 후에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10년 후에 나타나시는 분이 어떤 분은 또 죽을 때가 돼서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진리이시고요. 성령님도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로 교회에 오면요,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에 오는 우리들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이유가 거짓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타락한 인간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진리 대신 예수님하고 거짓된 인간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그 거짓된 그 타락한 인간이 고집이 세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겨버리고 예수님을 막 눌려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신음하게 되고 맙니다. 아이고, 내가 너하고 같이 지내려니까 힘들다 하고 예수님이 탄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려지고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세에는 세상에 거짓된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교회를 마구마구 흔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동성애의 경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심히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동성애 그거 하면은 하나님께 벼락 맞고 심판받는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계 각국의 사상이 동성애가 도리어 인권적이고 추천할 만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인간을 차별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캐나다는 동성애를 아주 법으로 정해놓고 그거 따르지 않으면 감옥 보내겠다고 협박 공갈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따르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심히 탄식하고 힘들어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동성애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없겠지요? 없겠죠? 둘러보니까 없겠죠? Who knows? Who knows? 누가 압니까, 그거? 나는 동성애자하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곳 캐나다의 어느 교단에 보니까 동성애 결혼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강단에서 설교까지 합니다. 혹시 그런 동성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잘생긴 남성 성도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형제님에게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은 그거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자. 참 말세가 진짜 말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여기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떤 날은 솔직히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굉장히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날씨 때문에, 날씨에 좌우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날씨가 아주 좋으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고 밖으로 나가고 막 놀러 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답답하게 교회 건물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 캘거리는 여러분 여름에 진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날씨가 환상적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일단 그늘만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한국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으면 성도님들이 저 푸른 초원으로 놀러 간다고 교회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일에는 구름이 잔뜩 끼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적당히 비도 뿌려주시고요. 혹시 그래도 고집이 세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 푸른 초원에 놀러 간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장소에다가 우르릉 쾅쾅 그냥 폭우와 번개를 그냥 내리쳐가지고 주여 내가 교회 예배 안 가고 갔더니 벼락 맞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요. 꽁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캘거리는 아시다시피 또 그래요. 겨울에는 또 날씨가 춥고 또 겨울이 되게 길고 눈도 많이 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영하 또 30도까지 막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교회 오기가 좀 주저하게 될 겁니다. 더구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미끄럽게 되면은 운전에 자신 없는 분들은 교회에 오는 일들이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고 맙니다. 즉 날씨에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것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교회 못 와. 날씨가 너무 나빠서 교회 못 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여 대충 날씨를 주장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날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 그 수요일 날 금요일 밤 그것도 아주 그냥
비가 그냥 주룩주룩 내리고 혹은 폭설이 내리고 또 그날따라 그냥 몸도 찌부퉁하고 그냥 마음도 그냥 안 좋아서 교회 오기가 매우 싫을 때 그때가 가장 은혜 받는 날이다. 그 명언입니다.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막 날씨도 주장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 속에 교회 못 가는 마음을 잔뜩 심어줄 때 그때가 은혜 받는 날이니까 그때 자리를 팍 차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명언입니다. 할렐루야. 명언은 새겨 들으라고 하니까 명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목사님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들 성도님들을 교회에 오려고 아주 많이 애를 쓰는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불쌍해가지고 제가 교회 반드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제가 참 할렐루야합니다. 그렇게라도 실천하면은 오늘의 설교가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 듣고 그들이 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길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 마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열심히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야 비로소 에클레시아, 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교회에 못 오고 교회에 안 오는 습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고 교회에 못 오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못 오게 만드는 사탄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오는 것을 가장 큰 특권과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